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축복해 주세요.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10대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 보조교사부터 교회 봉사를 시작했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교사 위로회처럼 수련회를 갔어요. 교사 수련회를. 한 해에는 한월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니까 얼마나 뜨겁고 충만한 시절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 내내 교사 수련회를 한월산 기도원에서 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잣나무 뿌리는 못 뽑았지만 잣나무 뿌리를 뽑을 심정을 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밤새도록 철야기도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쯤 됐을 때는 마치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금요일 저녁 집회까지 끝나면 토요일날 아침에 대부분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바로 북한 강가고 버스를 타고 청평역에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청량리로 돌아오는 일정인 겁니다. 청평역을 가기 전에 버스를 타기 전에 북한 강가에 내려가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북한 강가에 큰 돌덩어리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발들을 담고 사람들이 물장구도 치고 쉬었어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바위 위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믿음을 시험해 봐야겠다. 그리고 버뜩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우라 하여도 그리할 것이요. 해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받은 은혜의 상태로 볼 때 바위 하나쯤은 옮길 믿음은 되지 않을까. 산은 좀 내가 생각해도 너무 거창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바위 하나를 가리키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위야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질지어다 하고 한 번에 했더니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더 부릅뜨고 2번, 3번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바위가 미동을 시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충만했다니까요. 뭐든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3번 정도 했는데 바위가 꿈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더 부릅뜨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바위는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질지어다. 10번, 20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바람은 살랑거리는데 바위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선생님들에게 자 이제 다 가자고 그러는 사이에 저 혼자 청평역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저 혼자 입을 다물고 혼자 마음앓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처받았어요. 무슨 상처겠어요? 왜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자기 믿음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내 믿음이 적어서인가 보다 라는 자책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고 상처받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고난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좌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혼자 마음 아리를 하고 상처받은 심정으로 청평에서 청량리까지 오는 기차를 타고 오는데 앞자리 옆자리에 앉은 선생님들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서로 간증하느라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침 튀기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그 소리가 메아리처럼 제게 흘러 지나갔어요. 내 믿음은 왜 역사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쉽게 받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맑게 간증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비슷한 케이스인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고 좋으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비슷한 케이스에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열등감을 굳이 따지자면 믿음이 크지 않은 열등감일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실은 그건 자족하고자 하는 말이지 아무도 자기 믿음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좀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크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큰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즉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대요. 맞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다 믿음이 나면 우리 이만큼 믿음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천국 거의 언저리까지 가며 살아야 되잖아요. 예? 말씀 얼마나 듣습니까? 목사니까 당연한 거지만 저는 거의 말씀 앞에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이어폰에다가 성경을 듣고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성경을 듣고 있는 시간을 길게 하려고 집에서부터 걸어서 교회를 오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듣고 싶어서.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면 이 정도인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것만 차곡차곡 쌓아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아져 있겠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들음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들음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서 꼭지가 딱 맞으면 방송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졸리지 않고 들려져 오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들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알미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미라는 단어는 말씀이 말씀하는 화자와 인격적 결합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이라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설교가 아니라, 들음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이게 들음이래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해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내용과 논리, 교리적인 합당성,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이런 것을 통하여 내 이성을 납득시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의 감정, 중심, 그리고 의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그분이 알아져가는 것, 이게 들음이래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학교 다니면 국어 시간에 그거 다 배우잖아요. 그럼 점점점 들어가면서 배우면 처음에는 시 소절과 단락 이런 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영변에 있는 약산이 무엇이며 이런 거 듣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뭘 배워요? 시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시를 쓴 사람이 그 시를 쓸 때의 중심이 뭔지, 전달하라고 하는 의도가 뭔지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시 내용이 아니라 시를 말하는 시인의 심상이라는 걸 말하기 시작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교리적이고 교의적이고 그리고 규칙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규범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의도한 것은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화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놀랍게 믿음은 여러 형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이 뭘까를 봤더니, 첫째, 신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믿음, 믿는 것, 그냥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따져보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 죄인이고,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납득하는 겁니다. 이성이 납득하는 믿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믿음을 지나면 믿음의 대상을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나는 믿기만 시작했는데, 더 많이 믿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더 좋아하다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버려요. 사랑한다고. 이성의 부분인 신뢰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과 알물 통하여서 그분을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다가 2절에 가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아니, 여호와의 율법을 믿어서 그걸 신뢰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감정적 언어인 좋아한다는 단어를 써버려요. 좋아한대요.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신앙을 보니까 신앙은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제일 바깥 표면은 믿음의 껍데기입니다.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껍질을 딱 깨고 계란의 노란자처럼 그 알갱이를 들어가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사랑이 등장해요. 믿느냐고 묻지 않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본문도 여호와의 율법을 믿어서, 더 많이 믿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지 않고 즐거워해서라고 말해요. 즐거워한대. 여러분, 신뢰 관계가 좋아하다가 사랑하려면 여러분, 알물 통하여 인격적 결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그전에는 그 말씀을 논리적이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그냥 펼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경험하고 알고 화자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떨리는 고통을 겪으며 십자가에 달린 것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을 이제 하지 않아요.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덕질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요즘 언어라 좀 적당하지 않죠? 덕질 좀 해보셨습니까? 최근에도 아니죠. 몇 년 전에 한 중국인이 우리나라 연예인 가수 팬사인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 가수의 앨범을 몇 장 샀는지를 보여줬어요. 10만 장이 넘는 앨범을 사줬어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돈지랄한 겁니까?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그걸 덕질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처음에는 믿는 사람으로 주의 규칙을 지키려고 해요. 주의 율례를 믿는 사람으로 그 규범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를 알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고 그분의 성품에 빠져들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가슴을 절절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무너져 갑니다. 그러니까 좋아해요. 덕질을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덕질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과 같이 있으려고 해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 해요. 그를 위해 돈 쓰고 싶어 해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 해요. 같은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같은 음식 먹고 싶어 해요. 같은 옷 입고 싶어 해요. 맞잖아요. 하루 종일 찬양을 하면서 좋아합니다, 혼자. 이게 예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찍고 가듯이 예배를 숙제처럼 하고 갔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최소한 밥 먹는 시간이라도 식사 기도를 하고 지나다녔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좋아해요. 그러다가 그 좋아한 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믿음이 무너졌을 때 주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너지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물어야 맞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지금도 너 나 믿고 있냐?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을 때는요, 히스토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베드로를 사랑했고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했었던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욕먹고 같이 주를 위해 기도했고 같이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같은 보폭으로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짐지고 같은 심정으로 결단했던 베드로의 시간이 주님과 감정적으로 연합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알갱이를 깨고 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 큰다는 건 더 많은 성경을 알아가지고 성경을 단단하게 믿어가지고 굳센 의지로 마음에 어떤 틈도 주지 않고 나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커지고 깊어진다는 건 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만나며 그분의 낯빛을 보며 그분의 심정을 내가 공감하며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품으며 가슴 아리를 하며 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와 동행하고 같은 곳에 같은 문화, 같은 말,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분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믿으면 규범적인 신앙을 갖고 싶어요. 대부분 규범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규범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왜 주일날 빠져? 이것부터 이야기합니다. 너 기도해야 하네. 이것부터 이야기합니다. 규범적이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규범적이지 않으면 신앙이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나도 열심히 규범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게 논리고 그게 나의 믿음의 힘이니까. 근데요,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함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규범에 대한 규칙을 말하지 않아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규범대로 애쓰려고 하지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그냥 주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 내 믿음을 평가받고 싶고 과시하려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직분이 어떻습니다? 내 부모님의 직분은 무엇입니다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력서에 이력을 하나씩 붙이는 것처럼 내 믿음이 이런 뿌리와 배경이 있습니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낯빛을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하고 하루 종일 예배당에 앉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주를 위하여 내 지갑을 열고 내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한 나의 몸짓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 믿음을 한번 지갑에서 끄집어내 보세요. 내 믿음에 좋아함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좋아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는 분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논리와 규칙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위해 말하고 계시는 주님의 낯빛을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며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과 문장에서가 아니라 눈이 맞춰지면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크는 소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 주님의 낯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께서 나의 기도 속에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과 같은 공간, 같은 문화, 같은 소명, 같은 의도를 가지고 서서 아버지를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이 크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